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길지만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시리즈의 주제는 뭐냐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재건을 주십니다. 영적인 재건. 재건이란 말은 다시 세운다. rebuild.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이제 원주민 사람들을 이제 길잡이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프리카 이제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이 너무 열심히 먼 길을 안내해주고 먼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첫날 여행을 왔으니 그 목적지까지는 이제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뻐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여행객은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길을 안내했던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 통역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통역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육체로 막 달려왔는데 아직 영혼은 따라오지 않아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즉 영혼을 충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일상의 회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7장 7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 자기들이 만든 성읍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에서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 민족으로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성읍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수없는 침공을 받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그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온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온 성읍, 자기들의 성읍에서 이제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땅이 회복되었고, 자기들의 집이 회복되었고, 자기들의 성읍이 회복되었고, 자기들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자기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거주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뒤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냐면 근심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두 번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회복이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LA 이제는 교통체증이, 트래픽이 옛날하고 똑같아졌다고. 아니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이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일까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로 이제 빠르게 정상이 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는 지금 호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 4분기 통계에 보면 미국의 경제가 6%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다음 주가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보도에 의하면, 뉴스에 의하면 독립기념일에 이제 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떠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회복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을 통해서 아니면 자동차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의 모습, 일상의 모습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 다니는 것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일상이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었고 다 일상적인 모습을 다 찾고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이제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됐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 회복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근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주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을 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이 회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제사장과 학사인 에스라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밝히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겼다. 기쁨이 생겼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떤 힘? 근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했다. 여호와로 인했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니 근심이 변해서 즐거움이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바로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되고 말씀이 바로 그들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을 깨닫고 그 말씀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말씀의 힘은 어디로부터 올라온 것인가?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노멀한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고 하는 것 플러스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맛보았어요. 그걸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갖게 된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다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다. 이게 가장 귀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고 편안하고 안식한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자기 집에서 이젠 안락하고 편안히 쉴만도 한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각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소중한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메마름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간구하고 갈급해하면서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잘 됐다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큰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집에서 아름답고 스윗한 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내적인 파워, 영적인 파워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침대와 비싼 매트리스에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뭐에 있어요? 침대에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영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상실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기갈이고 하늘의 양식이 결핍되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뭘로 옮겼냐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을 자기의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모든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은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온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왔습니다. 여자들만 온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영상이든 아니면 같이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든 그 자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은 헤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루트라고 하는 말은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해서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는 건 헤루트인데 그 헤루트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무 조각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을 내고 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그 판에 새긴 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 새겼잖아요. 그 새긴다고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루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마치 조각가가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기의 성읍이 다 완성되고 자기의 집이 완성되고 사실 세상적으로는 뭐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온전하고 화려하고 안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었고 심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함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다 몰려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의 가슴판에 새기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니까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곳에 뭐냐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있게 된 그런 첫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선교사 토마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제너럴 셔먼호. 우리가 잘 알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서 불에 타잖아요. 그때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나이가 불과 26인가 7밖에 안 돼요. 그 젊은이가 한국말로 된 성경책 말씀을 해변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결국 한국에 기독교를 만들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국의 민족을 정말 위대한 선진 문화로 만들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말씀 하나가 사람을 바뀝니다. 말씀 하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나라와 인류와 민족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모두 다 아멘 아멘.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거기에 청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돼요.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집만 재건된 게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과 우리 주변의 생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 주, 두 주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재건과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드리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국 교회 이제 7월 첫 주 다음 주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아마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한 어떤 결정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우리가 토요일 7월 3일인데 토요일 날은 갤러리아 마켓과 또 저 밑에 있는 그린랜드 마켓 거기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전도대회를 합니다. 전도대회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그리고 선교부장님인 우리 조이스 홍 권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또 특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친구 되시니 그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늘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정성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영적인 재건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